같이 기도드리면서 주께 나아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주께 집중을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거친 직장 생활 속에 흔들렸던 나의 영혼이지만 예배 앞에 섬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기둥됨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리고 주님의 뜻하심이 우리 속에 보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가슴 뛰고 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장마 기간이긴 하지만은 또 모든 유혹들을 잠시 뿌려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의 예배 처소로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를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들이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임할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직장 생활 속에 늘 가득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또 우리 집사님 안 오시면 뻔했나 싶었습니다. 남자들 많쳐놓고 또 여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좀 그런데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예, 진짜 고맙습니다. 권사님. 예, 고맙습니다. 권사님.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집중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은 저번 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3시간 가까이 어둠이 임하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어둠이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라 근원적인 어둠,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이 무엇이었고, 주님이 그 어둠을 온몸으로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외로이 서 있는 가정 속에 참 안타깝게도 그 십자가 주위에는 평소에 그렇게 자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정말 의의 인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결국 다 떠났는데 여인들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참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캔코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오히려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참 많으시고 오늘 또 절대적으로 남성들이 많으신데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이 좀 힘을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도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는 여성들의 힘으로 움직여 왔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다 도망가요. 남자들은 언제나 끝에 가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남성이라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성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감으로 주님의 십자가 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았던 이야기, 그리고 부활할 때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분들도 여성도들 아닙니까? 마리아가 먼저 만끽하고, 그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여인들을 사랑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자리에 여인들이 남아있고 부활의 첫 자리에도 여인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 여성들일까? 실제로 왜 남성들이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여성들이었을까? 저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방향이 주님을 통하여 잘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여성들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여성들의 인권이 남성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약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지금과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죠. 여성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 인권이 좀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는 우리 유교 사회와 비슷하게 여성은 숫자로도 세지 않았고 그냥 사람으로도 잘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성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교회는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지쳐 있는 자들, 그리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한편으로
여성들을 그 시대에 정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여성들의 정언들은 정언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실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조리놀림 당할 수 있는 일이 된 것도 이 여성들의 정언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여자들의 정언들을 증명하듯이 성경을 묘사할 수 있느냐. 지금이야 전혀 부담이 되지 않지만 1세기, 2세기, 3세기를 지나가는 로마 시대에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신뢰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 또한 될 수 있는 정향적 증거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지금이야 여성이나 남성이나 정언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얘기하는 게 문화적 차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목도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십자가라는 사건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여성들의 정언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 또한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인들을 증언자로 세우는 바람에 더욱더 여인들의 정언이 신빙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언의 효력이 없는데도 제자들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꿀 수 없는 진리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정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본 그대로 쓰겠다라는 그 흔적이 이곳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 것과 상관없이 본 그대로 적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오히려 여성들의 정언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더욱더 정언다워졌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얘기들은 좀 거두절미하고요. 자,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성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성 성도들은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성도들은 뭐가 잘났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여성의 이름이 3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 2명에 살로메가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 여인을 셋 다 분석하게 되면은 왜 이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며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끝까지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 여인들은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하겠지만은 정말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깊이 알았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남성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간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의, 특히 남성 제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은혜가 은혜답지 않았던 거죠. 나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정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환경과 그런 모습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곳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물론 공로 자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실제로 이 세 여인은 무엇보다 은혜의 깊이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 살아났던 사람들.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여인을 창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은 여인으로만 묘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한 번 본 적 있고, 그리고 축기하는 것도 상황을 보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귀신 들림과 정신병이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이 완전 다르긴 해요. 오늘날 우리가 멘탈이 붕괴되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귀신 들리면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하는 일을 방해해요. 정말 웃깁니다. 집회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조현병이다 이런 거 달라요. 딱 중요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방해를 해요. 제가 본 그 장면은 어떠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가장 하이라이트를 선포할 때마다 갑자기 벌떼기를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좀 비슷합니까? 여자 목소리 한번 흉내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순간 흐름이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몇 번 그러고 내가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축기를 하셨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림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상태의 현상들은 실제로 잘 알다시피 정신병과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든지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력을 쓰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 귀신이라 하니까 진짜 귀신 7마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완전함과 완벽함을 나타냅니다. 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인생이었다라는 얘기를 7 귀신으로 표현하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고쳐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이 여인은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을 뿐 아니라 7 귀신 들림으로 그 누구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생이 되는 과정을 경험했던 여자죠. 은혜로 경험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7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자기의 자의로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죠. 근데 주님께서 전적인 정말 은혜로 이 여인이 원하지 않아도 고쳐져서 새 삶을 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쫓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은혜가 은혜다워질 때입니다. 교회가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주신 자도 은혜 여호와시고 지하신 자도 주님이다로 고백이 끊이지 않을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움을, 그리고 주님이 가는 길에 끝까지 쫓으시다는 거죠. 또한 2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로 등장합니다. 작은 야고보,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사도 중에 한 명인데 참 독특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는, 이름만 나오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엄마가 마지막까지 쫓아가고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럼 엄마 치맛바람에 사도된 인물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작은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얘 야고보에게 작은이라는 명칭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 안에 야고보가 또 있죠. 맞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수석 제자들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비교되는 관점 속에서 그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는 큰 야고보,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보다 좀 못하니까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까? 성경이 이런 식으로 젠더 감성이 떨어질까요? 물론 맞습니다. 성경은 젠더 감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유는 그 시대의 관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여 이 작은 야고보가 진짜 사람의 크고 작은 역할의 비교였냐라고 질문하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작은이란 표현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죠. 마이크로입니다. 그 보존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미크로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얼마나 작은 걸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지 아시죠? 이 야고보가 이 미크로라는 이 별칭을 갖고 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추측이 있겠지만, 첫째는요, 장애인이라고 지칭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난장인 거죠.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크로 야고보라고 불렀던 거죠. 소위 말하는 놀림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명칭인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자라지 잘 못하신 분들, 그래서 키가 작은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야고보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시대에 사실 가장 마이너한 인생 중에서도 가장 마이너한 인생이었던 거죠. 사람 구실 자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게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렇게 태어난 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 야고보를 불러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자기 아들을 사도로 선택해 준 겁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눈 돌아가는 일이에요. 어느 것 하나 인간 구실 못할 거라 생각해서 늘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들 갑자기 보시더만 이뻐하시면서 너 나의 나라의 사도로 같이 사역하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야고보도 기뻤겠지만 어머니가요, 모든 자기 인생의 죄짐이 다 벗겨지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도 도망갔습니다. 작은 야고보도요. 장애인 취급하지 아니하며 불러주는데도 자기 공로를 생각하면요, 자기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 착각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제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린 줄 아십니까? 찌뿔도 없는데도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요, 정말 우리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우리 가정을 살렸구나, 그러니 끝까지 쫓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로메는 어떤 인물입니까? 살로메는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가장 정욕적이고 제약 가운데 던져졌던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편과 좌편을 달라고 예수님의 벽에 땡깡 쓰는 여자 있어요. 아시다시피 살로메는 돈이 있는 여자입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살로메의 입김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남성 제자들이 다 떠나도 한 명은 예수님 밑에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성전 뜰까지만 갔다가 도망가 버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 밑에 딱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네가 좀 잘 보필해라 하고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이 나오죠. 자, 그러나 의도적으로 요한을 좀 지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그 상황에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기의 의지보다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가 아니라 마지막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그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가서 내가 이때까지 당신을 돈으로 서포팅하고 이때까지 당신을 잘 복양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다가왔으니 내 아들들에게 우편과 좌편, 좌의정 우의정 내놔라 라고 따지듯이 물었던 여자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쫓아간 거예요. 은혜가 겨워서 살로메는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주님을 보내는 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마지막에 주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한스러워서,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모습이죠. 자기의 공로가 없음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캠코 안에서 여러분이 신우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끝까지 쫓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으시겠죠. 이 치열한 직장생활, 돈으로 움직이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일 수 있을까? 전 단 하나만 얘기 드립니다. 은혜를 아시면 됩니다. 은혜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만큼 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은혜만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를 아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의 것들이 신뢰성이 떨어지면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신뢰의 중심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님께 있으면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40절에 시작되죠. 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들이 마지막 자리에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저는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며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따르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섬겼다라는 단어를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모든 제자가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만 특히 유독 이 여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겨웠을 때 삶으로 드러났던 방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았겠지만 이 여인들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따름이라는 것은요, 신앙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라고 질문하면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따르셔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캔코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따름을 뭘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섬김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중요한 따름은요,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시간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의지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는 이 따름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금방 도망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습니다. 저는 캔코 선교회 우리 지체들이 다 섬김의 자리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캔코 선교회를 좀 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각자가 판단하실 부분이겠지만 참여하는 그 자체도 섬김일 뿐 아니라 오는 지체들을 바라봐 주면서 단순히 예배자로 같이 드리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어봐 주는 것 자체도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유용한 사람들 우리가 다 섬깁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다 섬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유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옆에 분 돌아보실까요? 유용하십니까? 아, 이 사람 내가 정말 섬길만 하더라 가 있으시면 뭐 감사한 얘기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섬김이 빛이 납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잘 섬겼던 여인들이죠. 그리고 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비밀 중에 비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랑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은혜만이 교회의 중심이요, 은혜만이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신다면 섬기시고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신앙이 되어질 때 오히려 그 보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꼭 들어와 있음을 붙잡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캔코 선교회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귀한 은혜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 하나 때문에 캔코가 살고 여러분이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은혜로 생각해 주시고 정말 그 은혜가 겨우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나아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과정 속에 주님을 섬기고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줄 때 이 회사에서 어떤 큰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은 넘어지지 아니하라 제가 확신합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음이 느껴질 거니까요. 이 시간 주님을 은혜로 쫓아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촛대처럼 흔들리는 바람 속에 위태한 촛대처럼 서 있는 우리 캔코 선교회 모임이지만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나의 작은 따름과 섬김을 통하여 이곳에 이 촛대가 커지게 하여 주시고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보여지는 큰 은혜가 일어나시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함께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참 바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들에게 요구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의 시간들을 다 잘라내고 은혜가 겨워서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본으로 움직이는 이 거대한 바벨탑 같은 이곳에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자녀들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곳에 온 것도 나의 능력이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 거대한 바벨론의 일원이 되어 자본을 쫓는 주님과 상관없는 종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은혜입니까? 그런가 삶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흔들리는 촛대 같은 우리 인생 속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의 빛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주님과 눈 맞춰 따라갈 수 있는 영광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아마 많은 부분들이 시간에 또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며 오기가 쉽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때문에 잘라냈고 때로는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힘내서 왔고 그리고 내가 예배드림으로 캠코를 섬긴다 확신하기 때문에 온 지체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이 마음의 열정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달려가는 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움들이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따름과 섬김 속에서 보여져 이 캠코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을 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의 예배 속에서 그 놀라운 생명의 강줄기가 우리 직원들 그리고 직장들 사이로 흘러가시도록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보여지고 펼쳐지는 것임을 확정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이 자리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예배함이 기쁨임을 꼭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시길 기도드립니다. 예.